오후에 창세기 39장 보겠습니다. 에, 39장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왔는데 파라오의 관원인 경호대장 이집트인 포디발이 그를 그곳으로 데려간 이스마엘인의 손에서 그를 샀더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그가 형통한 사람으로 그의 주인 이집트인의 집에 있었으니 그의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주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안에서 번성케 하신 것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그를 섬기니 그가 요셉을 그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워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니라. 그가 요셉을 자기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운 때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인의 집에 복 주시니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는 모든 소유 위에 임하더라. 그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가 먹는 음식 외에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알지 못했더라. 요셉은 용모가 수려하고 잘생겼더라. 훈련과 고난을 통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창세기 39장 요셉이 집을 떠나온 다음에 세월이 이제 어느 정도 흐른 기간이죠. 이집트로 끌려왔는데 이제 경호대장 포디발이 노예로 산 것입니다. 요셉 하면 바로 신실함의 대명사로 불리는 인물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한 사람입니다. 어디서나 신실한 사람은 존경을 받게 되어 있고 사랑을 받게 되어 있죠. 가장 큰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인가? 신실한 사람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고 요동치 않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 언급하고 있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아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잘 빚어지는 데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훈련의 과정이고요. 또 하나는 고난의 과정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곱 하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에 연결시킬 수 있죠.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늘 보호를 받습니다. 그때는 신약의 용어로 보면 징계에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징계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징계는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그 징계에 해당되어지는 그 결과로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에요. 디스플린, 징계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은 야곱은 이 야곱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어른으로 성숙시켜주는 과정 가운데서 필요했던 것이죠. 그 결과 야곱은 이제 인생 말년이 되었을 때에 파라오 앞에서의 고백이라든지 창세기 49장에서 자녀들에 대한 마지막 권면, 유언의 내용들을 언급할 때 얼마만큼 성숙한 어른으로서 또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과정은 이제 요셉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인데 요셉은 일반적인 나이에 비해서 아주 빠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예표하고 있죠.
인간적인 나이가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아이가 있는가 하면 디모데와 같은 경우처럼 그 세상적인 나이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디든지 데려가고 싶고 무슨 일이든지 맡기고 싶은 신뢰할 만하고 얼마든지 유용성이 발견되어지고 대비되어져 있는 그런 그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그 고난의 과정을 허용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에게는 그 고난의 과정을 잘 허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시켜 주시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바로 고난을 말하는 그런 그 대명사로 불리어지는 사람이죠. 얼마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습니까? 욥 한 사람의 신실한 순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셔서 그 길들을 쓰시는 것이죠.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바로 유혹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인데 번영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사람으로 합격받았습니다. 번영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방금 읽은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말씀이죠. 시련을 견디는 것과 번영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양상이지요. 둘 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볼 때 번영의 때에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들 그렇게 하죠. 궁핍과 수고의 때보다는 번영과 안락의 때에 유혹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그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이 유혹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보다는 산 정상을 막 통과할 때에 그때 유혹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굉장한 성공 뒤에 어마어마한 그 유혹이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이제 경호대장 포디발의 집에 와서 늘 하던 대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삶의 신실한 삶을 유지시켜 주시는 삶의 원리이기도 하죠.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듯이 신실하게 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 하셨다라고 인정하시고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졌을 때에 아무리 많은 번영이라 하더라도 그 번영이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건강할 때 자신의 건강을 죄 짓는 데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의 물질적으로 풍요할 때, 충족할 때 그 물질로 인해서 자신을 찌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과는 제일 먼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도구일 뿐이죠. 수단일 뿐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수단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이 목적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타락한 순간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영적으로 틈을 주기 시작했었던 것이고 잘못이 이루어졌던 잘못된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느슨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모든 재산, 그것은 주인의 재산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마치 자기 것처럼 그렇게 잘 관리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것이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신실한 사람인데 바로 번영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의 때가 반드시 오죠. 본문에서는 이제 유혹입니다. 그 시험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이에요. 7절 보십시오. 이런 일들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며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지 않아. 요셉이 거절하며.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요셉이 거절하며. He refused. 특히 모든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지만요. 청년들, 학생들 이 단어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거절하며. 다른 말로 하면 no.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순수성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 또래 집단의 압박이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본인만 여기서 거절하기가 힘들다. 본인만 거부하기 힘들죠. 다른 사람 다 예스라고 다 복명복창하는 것인데 본인만 노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나는 발견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안에서 내가 아는 일은 아는 채를 아니하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가 내 손에 맡기셨으니 이 집에 나보다 더 큰 사람은 없으며 당신 말고는 나에게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더라. 너무 흔들리지 않는 굵은 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삶의 분명한 표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 있는 방어벽이 마련된 것입니다. 10절에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여도 요셉이 그녀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녀와 동침하거나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려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안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 그러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붙잡고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니 요셉이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두고 도망하여 빠져나왔더라. 시험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한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저 앞에 있는 운하, 수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밑바닥이 험악해가지고 위험하니까 거기서는 절대로 수영하지 말거라. 아들이 대답합니다. 알았어요, 아빠. 그때 수영복이 젖은 수영복을 입고 나타났어. 어쩐 일이냐? 저 운하에서 수영하고 오는 길이에요. 수영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옷 안에 늘 수영복을 입고 다녀서요. 몸을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옷 안에 그 수영복을 입고 다니느냐고. 수영하고 싶은 유혹이 올 때 쉽게 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비했다고. 늘 어린아이의 심정이기도 하죠. 요셉의 경우에 요셉과 같은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 유혹이 오지 않을까 짐짓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죠. 계획하는 데 있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그 유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봐서는 이미 마음에서는 죄가 이루어진 것이죠. 행위만 따르지 않을 뿐이에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유혹이 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유혹이 오지는 않는 것인가.
그 용모가 준수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려하고 잘생겼더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오히려 많은 부정적인 요소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유혹이 왔다. 여기 이 본문에서처럼 유혹이 왔다. 내심으로는 혹 반가워하는 기색은 없겠는가? 자신이 잘생겼으니까 저런 유혹도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모든 물질적인 영역에 있어서 또 사람들의 칭찬과 안목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깊숙이 영적인 안목에 있어서 그 사람이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입증되어지는 그 사람의 인정을 받는 데 있어서나 모두가 다 노출되어지는 영역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시험의 때가 올 때 지금까지 동행했던 주님과의 동행이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것입니다.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요셉은 결정한 사람인데 무엇을 결정했는 것이냐? 거부하기로 결정했어요. 나는 절대로 약해지지 않겠다. 그런 결정 들어보셨어요? 나는 절대로 약해지지 않겠다. 환경에 나약해지기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현혹시키는 얼마나 많은 덫들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환경은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죠. 1차적으로는 사람이고요. 그 이제 부차적으로는 여러 가지 환경들입니다. 제일 많이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은 인터넷이죠. 어린아이들이 아주 어린 나이에 인터넷에 연결하고 스마트폰에 노출되고 그 가운데서 그 주변의 아이들끼리 모이면은 그 얘기밖에 없으니까 다 게임 얘기밖에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외톨이가 되어지면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니까 얼마나 큰 압박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현실이라 사람들이 변명을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이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변명거리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교사 모임할 때 잠깐 살펴봤습니다만은요.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은 그 어느 때에 살았던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완악했던 환경 가운데서 산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보나 자기 할아버지를 보나 그 므낫세 왕이었다고 그랬죠. 유다 왕국에서 가장 사악한 아버지와 사악한 할아버지를 둔 그런 그 환경에 있었습니다. 몇 살 때에 등극을 했느냐면 8세 때에 등극을 했어요. 8살이라고 8살.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2학년 또 아니면 3학년 그 정도잖아요. 근데 모든 사리 판단은 다 가지고 있는 나이입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요시야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8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였더라. 그가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며 몇 살이라고요? 8살이라고 8살.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78년에 그가 아직 어렸는데도 성경이 평가하기를 성경이 평가해요. 그가 아직 어렸다고요. 그가 아직 어렸는데도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고 제12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산당들과 아세라들과 새긴 형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로부터 정화시키기 시작하였으니 모든 우상들 다 제거해버렸고요. 율법책이 발견되자 그 율법책을 준행하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중단되었던 주의 명절,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의 특징이죠. 나약해지면 가능하겠어요? 거부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명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무엇이 올바른 길인 것인지 나이와 상관없이 알았죠.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나약해지기를 거부했고 또 하나는 감정에 나약해지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나는 지기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요셉도 사람이죠. 안에서는 얼마만큼 자기를 만족시켜달라고 졸라댔을 것입니까? 오늘 보는 말씀에 보니까 한 번에 그친 것 아니죠. 두 번에 그친 것 아니죠. 날마다 졸랐다고요. 날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절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NO라고 강력하게 자기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지요. 이것은 훈련만이 가져다주는 능력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로부터 잘 훈련이 되어서 늘 주님과 함께 하셨죠.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서도 사람이 약해지는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미끼를 던져줍니다. 내적 욕망과 외적인 미끼지요. 미끼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미끼를 물었다고 한다면 이제 범죄한 것이지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술책인 것입니다. 유혹의 말에 속지 않기로 요셉은 결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말들은요, 그냥 어처구니 없는 말들, 뚱딴지 같은 그런 말들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미끼가 그런 그 설득력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미끼로서의 그 자격이 상실되겠죠. 순간적으로는 반드시 기쁨을 준다고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으로 비교해 볼 때 그 잠깐 즐거웠던 쾌락, 그것과 비교해서는 어려움과 고충과 고난은 거의 영혼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이 시간관념을 잃어버려요. 순간적이냐 아니면 영원이냐,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면적인 성실감 때문에 그랬었는데, 하나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었고요, 또 하나는 모든 환경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신실함이죠. 마음에 믿는 그 신념이, 그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었을 때의 그 아름다운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붙잡고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니 요셉이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두고 도망하여 빠져나왔더라. 도망하여 빠져나왔더라라고 하는 그 도망하여라고 하는 말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입니다. 하나는 거절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도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청년들, 우리 학생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비법까지도 다 마련해 놓으셨죠. 그 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거절하고 도망하고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나는 나만의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2, 제3의 방법을 모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백하는 일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부분이.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있는 그 말씀이죠.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그 내재적인 본능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육신의 죄들의 몸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을 때의 관능적인 악에 쉽게 노출되어질 수 있는 나이죠. 다른 모든 범죄는요, 반드시 후회를 가져와요. 다른 모든 범죄는 반드시 손해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죄 가운데서 특히 성적인 죄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끼기에 거듭거듭 강조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얼마만큼 강조한 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후회 가운데서 가장 큰 후회를 가져오고요, 손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손실을 많이 가져와요. 믿음 안에 있든지 믿음 밖에 있든지 성적인 죄를 한번 저질렀다 그랬을 때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보고 있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만큼 내재된 관능적인 본능이 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때이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강한 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설교자, 항상 자기 자신에게 경고하는 말이 있다고요.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나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정도 나이였으면 그 말을 안 해도 될 텐데, 그러나 본인은 안다고요. 거기는 한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어요.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아무리 지금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영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서 이탈되었으면 가장 사악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본인이라는 것을 누구나가 다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벗었다고 한다면, 젊음의 정욕을 피했다고 한다면 이제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거룩함이에요.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처음에 벗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실패해버렸다고 한다면요, 두 번째 책략은 뭐냐면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렸다고 한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한다면 반드시 새 사람을 입어야죠. 그래야 벗은 의미가 있죠. 근데 벗기는 벗었는데 입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진공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시간을 정확하게 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해서는 5분짜리예요. 그러니까 5분만 지나면 자기가 벗었던 옷 다시 주워 입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거 일주일짜리예요. 그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저질렀던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가지고 그 오물을 다시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을 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마귀는 이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교훈을 통해서 알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옷을 입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도의 그 옷을 입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 있어서 더 가치가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 유혹의 정도는 더 심해져 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유혹의 강도도 더 심하게 갖는 것이에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다른 시원찮은 사람 별 관심이 없어요. 마귀가 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 하나예요. 요셉 하나. 마귀가 주목하는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세요. 그 진실된 믿음이 있잖아요. 그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파괴시켜버렸을 때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고요. 본인 스스로도 그 무너짐이 엄청나게 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 공신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자신의 마음을 조심하고 또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합니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마귀는 그런 사람을 노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의 때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보이시어 간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니 간수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으므로 그들이 거기서 행한 모든 일을 그가 맡아 처리하였더라. 간수는 그의 손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보호하신 거죠.
그가 행한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훈련의 과정이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의 과정이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은 요셉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가장 비참할 때 아니겠어요? 사람이 가장 비참할 때가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차단되어 있고, 모든 부분으로부터, 관계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가장 비참할 때인데, 이 가장 비참한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믿음의 사람, 그렇게 생각됐다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스쳤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시간을 두고 자기가 정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나는 이렇게 결정하겠다 작심했겠죠. 제일 처음에 들었던 생각들 얼마나 불공평했겠습니까? 이처럼 비참하게 거부당했던 일이 어디 있겠어요? 희망이 무엇이겠어요? 이 상태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나이로 치면은 그리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말로 청소년이라고, 청소년. 그러나 우리는 요셉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인식해서 제일 먼저 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항했죠.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의 유혹이라도 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그 굳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수함이에요. 근데 그 순수함이 가장 커다란 능력이 되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쓴뿌리 가질 수 있는 환경이 그러니까 요셉에게 많았겠습니까? 거절했어요. 나는 쓴뿌리 갖지 않겠다. 나는 나약해지지 않겠다. 얼마나 분노에 차 있을 수 있는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많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 다른 누구보다도 그 가능성이 많았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이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사흘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요셉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고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 가운데서 환경을 바라보기 전에,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견고한 믿음이 서 있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서 있던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았지만은요, 많은 것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직업 잃어버릴 수 있고요, 건강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지켜왔던 사회적인 위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경우는 이 지상의 삶을 사면서 그 오해가 다 풀리기라도 했죠. 얼마나 적지 않은 사람이 들림 받아서야 그 오해가 해명될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훈련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이 악한 세상,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반드시 받아야 되겠죠. 하나는 거절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는 도망하라는 말입니다.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셨을 때 하나님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되었을 때,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아세요. 다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나는 그 터널의 길이를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나는 주님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섬기고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이런 번영의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무엇보다도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그런 고난이 있는데, 고충이 있는데 나에게는 없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다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충 당하고 있는 지체들의 어려움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 문제로 하나님 앞에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그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창세기 39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펴서 내가 읽을 수 있고요, 읽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할 수 있겠죠. 요셉이 했던 그 삶의 원리와 또 기준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에요. 지혜를 간구하셔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여건 가운데서 나는 어떤 결정을 하나님 앞에 내렸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기록되었듯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노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